아멘. 네, 주 예수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주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박힌 못처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성령을 인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을 쳐줄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무죄자이신 예수님이 종을 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죄인들에게 정죄받고 신문당하고 수모당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명철과 총명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오늘 받는 말씀이 각자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남은 인생을 경영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운행이 있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넘치게 흘러들어와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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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부터 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까지 나갔는데, 19장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각자 성경으로 먼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가는 말씀을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흐름을 위해서 16절까지 저희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의 흐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성경을 1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들이 가시나무 산에서 그의 머리를 씌우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들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어디로부터냐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러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명절의 주일이요 때는 새벽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이 단락 말씀은 상당히 긴데 문맥의 흐름을 잘 마음에 담아주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강해의 2번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와 제목은 진리의 하나님의 권세와 용에게 받은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표하는 빌라도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고 용이 짐승 인간들에게 주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19장 자료의 2번이에요. 2번. 자, 인용을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을 몇 절을 했는데 인용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구를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다니엘 8장 25절에 그가는 이제 예언으로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대적할 자를 염두에 둔 예언이에요. 다니엘서의 그 내용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지금 이 말씀의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비판을 하는 투로 하느라고 지금 놀리느라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불신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를 이제 죽이는 자들은. 그런데 예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또 성경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은 인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형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자,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인용했는데 또 같이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매번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임하신다라는 말은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히브리어 세머의 특징이에요. 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임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서 임하신다는 말은 오셔서 임재한다, 함께 산다 그런 것이 더 강조되는 의미예요.
주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 시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원 근원은 시라는 뜻이에요. 시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스트롱 넘버의 1번, 히브리어 사전의 1번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조상, 근원 또는 후손, 자여손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지만 그 어근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시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시. 아버지라는 단어의 어근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시에서 오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만사까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엄연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창공 하늘 어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기독교계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신학 교리를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인가를 더 중요한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거짓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잘 분별하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라고 그래요. 시. 말씀으로 창조됐죠? 창조의 근원은 시가 있는 거다. 시가. 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를 히브리어의 모어인 세모의 개념에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가 나타나려면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을 나타난 상태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셈족의 언어 개념이에요. 히브리어의 언어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말씀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언어 관습, 언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선은 아버지 아들 하면 세상에서는 손수관계를 생각하죠.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데 셈족의 언어 개념은 아버지의 그 씨가 나타난 상태를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님이고 아들이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손수가 안 맞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어떻게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겠어요. 셈족의 언어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아버지가 아들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시면 참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진리라는 용어는 한 사물이나 사건 속에 감추어진 진실, 참것을 폭로시킨다, 드러낸다. 그런 개념이 우리 번역에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진짜 나에게 그 진리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의 연결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오늘 말씀의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유대인의 법은 율법이죠.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유전되어 온 그 법대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왜 그런다고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가 너는 누구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여기 지방교회 자매가 왔는데 지방교회는 여호와 이름을 아주 욕되게 불러요. 내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라고 율법이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그냥 말하다가 말문 막히면 주 예수, 또 뭐 하면 주 예수, 그렇게 멸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 듣는 데서 막 우리 아들 이름이 준우인데 준우가 나보고 나도 관 그러고 다니면은 나를 망신 주는 거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도자에 관자를 쓰십니다. 우리 성씨는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조남이잖아요. 그런데 항차 하늘 아버지 이름을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서 주 예수 이러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 하나님 이름을 개망신 주는 거예요. 셈적의 언어 개념을 잘 아셔야 돼.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도 내지 않았어요. 입 밖에 그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분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은 내가 야훼다라는, 나타난 야훼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 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한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셈의 어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괜히 뭘 알도 못해 가면서 아는 체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엉뚱한지도 보고 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근원자, 근원은 씨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원이라고 그래요.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열매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봤다 이거예요. 지지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동일한 자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보고 만져요?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인데, 그렇죠? 말씀을 보되 주목하여 눈을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친히 가서 만졌다 그랬어요. 야,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 개념의 근거를 알아야 돼.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도 말씀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무만 보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를 봐야 참 진짜를 안다 이거예요. 그 나무의 근본이 뭐고 나무의 실체는 뭔가를 열매를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상태를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씨로 있는 상태는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삼위일체가 어떻고 하는 그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따로, 아들은 따로, 성령은 따로. 그러면은 성령은 손자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촌수로 생각한다면 성령은 아버지의 손자야 되잖아요. 촌수로 말하자면 세 번째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삼위일체 교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시방교 형제들하고 잠깐만 언급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나 그게 그 말이지 뭐가 다르냐. 앞에 삼이라는 걸 빼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개념, 히브리인들은 그거 무슨 율법이라고 그러죠? 쉐마 율법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쉐마 율법. 히브리어의 그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쉐마 율법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것과 반대되는 다신주의, 그건 함의 자손,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신이 삼일신이에요. 삼위일체 신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해요. 함, 구스, 니므르. 이게 3대잖아요. 이 셋이 합쳐서 한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의 신인 거예요. 그걸 로마교가 차용했어요. 개신교가 그걸 이어받았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일 하나님이야 하고 말 같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을 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어차피 그 근거는 어디서 삼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위에, 원문은 그 이름 안으로라는 말도 되고 위로라는 말도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 침례를 줘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은 몰라. 그래요. 그 말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곧 나타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그거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단자를 본 거예요. 나사렛 이단자예요. 이게 똑같은 예수를 보는데 제자들은 볼 수 없는, 아무나 가까이 가면 죽이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봤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반자들, 예수를 지금 죽이는 자들, 오늘 이런 말이네. 이들은 나사렛 이단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뭔 뜻이라고요? 아버지가 나타난 상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감춘 분이고 아들은 드러낸 분이다. 그런 개념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씨의 열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마지막에 참된 자 그는 참 하나님이다. 예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은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인 열매인 아들이 그 안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열매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어요. 그는 왜 죽여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자매님들 앉혀놓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랑하는 딸을 막 복 주시라고 이런, 내 앞에서는 그런 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들 선호 사상이에요. 성경은. 물론 아들이 있어서 딸만 나면 딸을 시집보내 가지고 외손주지만, 첫 번째 난 아들을 친정아버지 그 호적에 입적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개념이나 그들의 문화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몰라가면서 성경 가르친다고 따따따고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나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날짜 계산하는 것부터는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계산해요.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계산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 해 뜰 때부터 내일 해 뜰 때까지를 하루라고 계산해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녁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해요. 이런데도 어마어마한 뜻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라는 건 모두 어둠의 영, 죽음의 사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죠. 햇빛보다 더 조용히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성경의 시편 119편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영을 불 꺼져 있던 영에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밝혀지면 이거 보면 이제 구원파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밝혀지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치게 돼 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해도 불을 탁 켜면은 밝아지잖아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셈족의 히브리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관습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지도 못해가면서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야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하에 붙잡혀 있다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의 세계를 유혹으로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면 다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고 밤은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토록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참 빛인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야,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씀 속에 있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비춰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들이 되셔야 되겠잖아요. 좋은 이것이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얘기예요. 어두움에 휩싸였던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빛이 충만한 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세계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 얘기가 이것저것 이제 섞어져 가지고 많이 흘렀는데, 자, 인용구를, 이런 개념을 알고 인용구를, 더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용의 군대들이에요. 용의 군대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에요. 계시록 17장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얘기죠. 계시록들을 잘 읽지도 잘 않다 보니까 대답도 안 해. 지금 물어봐도. 계시록 17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야기예요. 음녀는 머리가 몇이 있어요? 7이 있어요. 7머리. 이것은 7 교회의 사자들이 사탄의 사자로 변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들이 다 이렇게 사단의 사자로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력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머리 노릇하고. 그런데 주님의 교회 정결한 처녀는 머리가 몇이에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 교회가 나오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교회가 나오고 성경에 이런 대칭되는 언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정결한 처녀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주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에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뭘로 인도하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랬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곧 아버지다라고 하는 셈족의 언어 개념을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곧 어린 양 자신이다. 그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지금 인용을 하게 됐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우리에게 있는 법에 의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는 율법대로 하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참남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남죄로 지금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참남죄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나타나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나타내러 오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가 그날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참남한 사람, 참남한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 나왔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이 와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네가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셈족의 언어 개념이나 그들의 생활 관습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최후로 계시록 21장 7절에 거룩한 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인도한 자들은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된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가서 이런 진리를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 자기가 다니는 성당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 하셔서 사람들을 어린 양의 배필인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잘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죠. 딸은 씨가 없죠. 딸은 알을 가지고 있지만 씨가 없어요. 모든 것의 근원은 씨가 씨인 거예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에요. 큰 음녀예요. 음녀 조직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이길 터요. 그럼 여기서 이기고 지구라는 것은 진리 싸움을 한다라는 말이지 주먹 다지기 싸운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사강 링에 올려놓고서 뭐 힘자랑을 시켜본다 그런 말이 아닐 거니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 이기신 주님이 이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이걸 잘 읽으셔야 돼 문맥을. 세상에서는 먼저 부르심을 받으면 세상 교회로 들어가죠. 우리가 세상 사람했다가 전도자들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세상 교회로 갔잖아요. 뭐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네들이 제리라고 떠드는 세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은 빼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계시록 앞부분에 2장, 3장에 성령이 편지를 보내셨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는 7교회가 나오지 않고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거룩한 성에 데려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서 머물면 돼요? 안 돼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만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7교회가 다 이기는 자가 있어요. 뭐 이제 그래도 좀 말씀 꽤나 좀 안다는 형제교회나 형제교회에서 나온 지방교회나 이제 이런 무리들은 이기는 자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이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이기느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영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세상도 초월할 수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말은, 참 자유라는 말은 영이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의 어떤 억압이나 적그리스도들의 어떤 엄포나 죽음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심령이 강화되고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협이 오면은 육의 목숨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헬라어에는 목숨,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육신의 혈과 육에 있는 목숨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게 영어화돼서 바이오 산업 뭐 이런 데 이렇게 비오스, 헬라어의 비오스를 바이오라고 읽죠, 영어에서는. 비오스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허용, 이생이라고 할 때, 생활의 염려할 때 그 생, 그것은 육신적인 일이다, 이게 전부. 그때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할 때 그 목숨, 그 푸시케라는 용어를 쓰는데, 푸시케는 헬라어에서는 게 사랑의 여신 이름이에요. 근데 푸시케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 생명.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 그렇게 말할 때 주의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사람의 영이 강화되어지고 마음이 담대해진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위협이나 죽음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항복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막 쌀쌀 빌고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그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어떠한 위협이나 모든 어려운 난제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자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기게 하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죠. 진리의 성령이 나의 영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기는 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이게 진실한 자들이라는 진리, 참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거짓되다는 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니까 진리라는 것이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 용어 그저 소개해드렸죠. 그 알레데이아라는 용어는 나타난 사물이나 사건 속에는 진실한 것이 감춰져 있단 말이야. 나타난 사물이나 사건은 전부 위선이고 외식인 거예요.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전파하러 왔다.
빌라도 앞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겠다고요? 진리가 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나타난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들은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드러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인 심판, 죽음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참 자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을 암송하는 것과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진리를 참으로 알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이것은 미카엘 군대 장관이신 백마를 타고 맨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옷이라는 것은 그 영의 삶, 그 영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리에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죠. 계시록 10장 1절 시작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어가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걸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 들어가니까는 써지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받으면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쓴맛 보는 것은 뭐 우리 자매님들 놀랄까 무서우니까 얘기 않겠지만, 인생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죠. 인생은 다 단맛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쓴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랑 친구된 사람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제사 이단자인 나사렛 이단의 제자가 됐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단 소리 안 들으면은 아직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마귀의 제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자라고 박해를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겠어요? 슬퍼 하겠어요? 예, 나는 이단이라 소리를 안 불러주면 슬퍼요. 왜?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사도도 이단이잖아요. 주님과 제자들이 이단이니까 당연히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한테 이단자 나타났구만 그 소리를 들어야 주님의 제자라는 확증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지는 그 사람들하고 따질 일이지만 그건 다음 문제고, 우선은 저 사람들은 나와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구나 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교인들이었었어요. 여기 안식일 교회에 오셨는데 유대교라는 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유대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을 일부러 깨러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그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그 두 가지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모는 것은 이단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 이단자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여기 있는데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얘기가 나오죠. 이름 얘기가 나오죠.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요?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예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이름을 반포하고 지나갈 텐데 그때 너를 바위 틈에다가 숨겨놔두고 너를 내가 가려줄 거다, 덮을 거다. 내 이름이 곧 내 영광이고 나의 형상이기 선한 형상이기 때문에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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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만약에 보면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맞대서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구약의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던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으로만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나타남이거든요. 크고 높은 산에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모습 보여줬죠.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장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 말은 계시록 3장 12절에서 재인용하는 말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예언이 이미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12절에 그러면 마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라고 했고 계시록에 와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여 주리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이 성령 말미암아서 인이셔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 이름을 받으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말만 맡기면 주 예수요. 기도다 말고 주 예수, 주 예수, 주여 삼창하다고 했었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